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영생의 소망, 부활의 산 소망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나라가 완성되고 또 약속하신 부활의 몸, 영광의 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날 그 순간까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과 소망 더욱 지켜주시고 또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집니다. 배도의 시대를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사탄과 약한 영들은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못함을 알기에 이제는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형편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눈은 더욱 감기어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욱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또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다음 주일 부활 주일 때는 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와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지금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마음에 받고 세상이라는 애굽의 임군이죠. 사탄 마귀의 압제에서 벗어나 세상이라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광야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침례를 우리는 받았죠. 그리고 동시에 광야에 거하면서도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에 일곱 가나안 족속, 아말렉 족속과 치열한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약속의 땅인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진군하고 있는 주의 용사들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늘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언젠가 끝이 있죠. 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시간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나라에 가면 온전한 지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듯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또 모든 성도들 또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완전한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가면 뭐 주를 알라 이런 말은 하지 않죠. 가르치거나 가르침을 받는 것도 끝납니다. 소망도 믿음도. 그러나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찬양을 드렸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또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나누는 기쁨의 교제의 삶 계속됩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사랑의 교제를 영원히 나눌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삶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 나라에서 거룩한 교제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영원한 섬김의 삶 계속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습니다. 주님 나라에서는요. 완전한 통치와 그 복된 다스림을 영원히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또 부족한 예배일지 모르지만 그렇죠?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되지 않습니다. 음, 외형적인 교회가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특별히 공산주의 국가라든가 알지 못하는 오지에 그죠? 몇몇 사람들이 이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가운데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 음, 핍박 중에 고난 중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 진위가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부활의 소망, 영생의 산 소망을 품고 우리 찬송 인도자가 얘기했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예배의 삶이 그치지 않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요. 부활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의 몇 주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32장 28절, 29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자, 이 두 절의 말씀에서 키워드는 5가지 키워드가 보이시죠? 첫 번째는 모략이라는 단어, 그리고 지식이라는 단어, 그리고 지혜, 그리고 깨달음, 그리고 종말입니다. 자, 성경을 읽으실 때요, 그냥 읽고 지나치지 마시고, 한 절이건 두 절이건, 어떤 한 단락이건 간에, 그 말씀과 그 단락이 전하는 핵심 키워드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깊이 묵상하시고, 내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략이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것도 좀 부족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도모, 그 다음에 계획, 목적과 관계가 있어요.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인데 그들이 모략이 없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존재와 삶에 있어서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방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방향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식이 없어요. 여기서 지식은 뭘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탄식했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지혜와 연결이 됩니다. 여기 지식도 없지만 그들이 또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습니다. 자, 지식과 지혜는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을 내 존재와 마음과 삶에 적용시켜서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말씀이 주는 유익과 축복을 얻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 없으니까 뭐도 없어요? 지혜도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지혜가 적절히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을 성경에서 깨달음이라고 얘기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구원받을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도 그 말씀을 너무 많이 읽고 듣고 전했어요. 그런데 알긴 아는데 그 지식이 머리로는 이루어지는데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죄 때문에 힘들고 고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전하면서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나중에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한 권위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믿어지지 않는 말씀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런 말씀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죠?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뛰어넘는 그런 이적과 기적의 말씀들을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이 너무 많았어요.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나의 죽음과 함께 둘째 사망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복음 말씀을 들어도 어때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면서 이 말씀의 권위가 딱 세워졌어요. 그리고 저의 둘째 사망을 봤습니다. 오늘 죽으면 지옥이구나. 살아있을 때 나의 죽음을 본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외침을 그 지식을 내가 묵상하고 그죠? 책임질할 때 한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뭐죠? 같이 해보시죠. 깨달음. 지식과 지혜가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내 마음에서 딱 이루어질 때 깨달음은 한순간에 주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락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도모, 계획, 목적, 방향성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들었어도 그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지혜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자기의 종말을 생각지 뭘 생각하잖아요? 종말. 성도님들 종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이 LA 지역에서 수많은 크고 작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나 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서 그 지식을 지혜로 적용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고 확신할까요?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이 저의 믿음의 끝은 드러날 거예요. 저의 믿음의 진위가 산자의 죽은 자의 심판답에 서게 되고 참된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입 앞에서 저의 믿음과 소망의 진위가 드러날 겁니다. 그때 영원한 사람들의 종말이 결정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 그러면 그냥 지구 종말, 뭐 끝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종말은 어떤 생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모략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깨달음을 얻고 종말을 생각했다면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다. 부모님들, 저는 이 부활 특강 준비하고 전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절기설결로 그냥 지나치는 설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부활의 소망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지고, 그렇죠?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의 부활의 소망과 우리들의 소망이 정말 하나라는 것. 그리고 이 험한 세상, 이 거친 세상 견디게 해주는 것, 이기게 해주는 것이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 하박국 선지자도요, 동일하게 종말을 얘기합니다. 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전입니다. 비전입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자,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이 종말의 1차적인 종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종말과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멸망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바벨론의 종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그 구성원이 되는 모든 사람의 종말입니다. 이거를 같이 볼까요? 의인과 악인의 종말. 성경에는 1차적인 그리고 2차적인 그리고 궁극적인 그 대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전 존재를 걸고 질문하잖아요. 그죠? 왜, 왜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 하나님 잠잠하시나요? 그죠? 이 질문은요, 성경 속의 아구를 비롯해서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이 반드시 한 번은 거치는 과정. 악인은요, 죽을 때에도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짐승도 잘 때고 자식들도 잘 때고 편마다 잘 때요. 그러나 그날을 형통하게 보내다가 경각간에 어디로 떨어지죠? 음부에 떨어집니다. 의인은 하나님이요, 한순간도 놓지 않고 계속 간섭하셔요. 아침마다 정책이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그냥 두지 않아요. 자, 박국 선지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답입니다. 묵시는, 비전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1차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종말. 그리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러 오는 바벨론의 종말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그 군대의 발굽 아래 망할 거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바벨론은요, 멸망할 것이라는 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한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징벌하시고 징계하시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회복할 것이고 온 세상의 머리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세워질 것이라는 비전을 누가 받아요? 바빌론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받는 거예요. 정말 종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말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생들의 종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의인과 악인의 종말이고요.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믿음.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구체적인 내용. 그게 뭐냐면 의인의 종말 그리고요. 악인의 종말. 이거를 믿지 않잖아요. 단혹한데 신앙생활 끝까지 못합니다. 반드시 넘어져요. 이 확신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확신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 그죠? 한 두 사람만 이 믿음에 있어서 하나가 되면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능. 자, 그러면 이 비전이 정말 이루어졌는지.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만 이 종말을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는 말 그대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대로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당해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 현장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요. 누가요? 에스겔 선지자.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받는데요. 바벨론에 흩어질 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흩어져서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걸 자기 눈으로 보고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열방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뼈처럼 될 것을 또 본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열방에 흩어졌던 그 많은 뼈가 하나님의 한 말씀에 그 뼈들이 붙어서 뼈가 생기고 뼈들이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서 큰 군대가 되는 것을 봤어요. 비전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게 에스겔 37장 11절.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이 언제 나왔냐면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요. 이제 끝났구나.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러므로 되어나 이르기를 주여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뭘 열고요? 무덤을 열고. 자,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열방이 흩어졌던 온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예요? 무덤인 거예요.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 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자, 잘 보세요.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기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보면 그냥 이룬 게 아니라 이 일을 뭐라고요? 뭐라고요?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자, 성경은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중에 가장 놀라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과 회복의 말씀. 많은 사람들은요, 점쟁이들이, 용한 점쟁이들이요, 자기 과거 조그만 것만 맞추고도요, 막 그 앞에서 그냥 쩔쩔매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미래 그 점을 치는데요, 그냥 비슷하게만 맞아도 뭐라 그래요? 용하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다. 근데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미래의 역사가 미리 기록되어 있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돼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그 지식을 지혜로 자기 마음과 삶의 인생에 믿음으로 적용해서 깨달음을 얻고 유익과 축복을 얻는 사람들은 더더욱 없어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있는 너희가 알기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미국의 전도자 무디가 1899
9년에 죽었습니다. 몇 년도에? 899년에. 근데 이 무디가 이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설교 가운데, 그의 설교 가운데 부활의,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면서 항상 에스겔 37장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Shall we meet our loved ones again? 이라는 제목으로 무디가 설교할 때,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가? 살아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의 가족들을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가라는 이 소망을 얘기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면서 항상 이 에스겔 37장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열방이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고토로 돌아와서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누가요? 무디가. 무디는 언제 죽었어요? 1899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기 약 50년 전에. 그죠? 무디가 우리 시대, 우리처럼 그렇게 오래 살았다면, 우리 시대에 태어났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돼서 열방의 머리가 될 걸 본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도요. 무디가 죽기 7년 전에 먼저 죽었습니다. 그럼 스펄전도요. 무디와 같이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 설교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1864년에 한 그 설교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유대인은 자신의 땅으로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기록된 말씀대로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다시 그들의 역사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교한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런데 무디와 스펄전은 그렇게 믿었는데 2, 30년 후에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어때요? 히틀러에 의해서 그 엄청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믿었던 사람들도 그때 믿음이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 독립했죠. 근데 독립한 그 과정이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2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열방으로 흩어지기 700년 전이에요. AD 135년에 하이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디아스포라 같이 해보시죠. 대이사 유대인이 폭동을 일으키니까 진압하면서 얘네들은 안 되겠다. 놔두니까 계속 폭동 일으키잖아.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갔어요? 전부 다 열방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흩어지기 700년 전에, 그러니까 흩어지기 약 800년 전이죠.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뭐 한다고요? 모으시리. 이사야 선지자는 멸망하기 전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인데 멸망했다가 열방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땅 사방에서 얻는다고요? 모을 것이다. 이 예언대로 안 되면 이 성경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됐지 안 됐어요. 됐고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일들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를 뺏겼다가 주권을 뺏겼다가 열방이 흩어졌다가 나라가 되는데 나라가 언제 생긴다고요? 언제요? 하루에. 민족이 어찌 순간에 구르는 즉시의 자매를 순산해. 아기를 낳을 때도요. 그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냥 한 번 진통해가지고 애가 낳는 경우 많이 없죠. 그죠? 그 몇 시간, 며칠의 그 상고의 고통을 겪고 아이를 낳는다고. 저희 어머니가 팔남매를 낳으셨는데요. 저를 낳을 때 특별히 그러셨답니다. 의사가 얘 낳으면 죽습니다. 없애야 됩니다. 의사가 강력히 권고했대요. 예, 노산이니까. 43살인가 저를 넣으시는데요. 얘가 또 뱃속에서 커가지고 이대로 나면 죽습니다. 없애야 된다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 방법이 없냐고. 그럼 뱃속에서 아기를 줄여갖고 나면 된다고. 혹시 모르겠다고. 그래서 뱃속에서 아기가 쪼그라드는 약을 한약을 드셨대요. 그리고 저를 놓고 들어가면서 이 고무신을 딱 바르게 놓으면서요. 내가 이 신을 다시 신을지 모르겠다. 각오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산파랑한테 얘기를 했다. 그만큼 상고의 고통이.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후로하는 즉시에 자민을 순산하는데 그것이 언제요? 이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1948년 5월 14일 초대 수상 벤구리온 수상이 텔아비브의 미술관 하나 딱 빌려가지고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독립을 선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몇 분도 안 돼서 미국, 영국, 프랑스, 유럽 열강들이 독립을 인정한다. 바로 그 다음날 중동 1차 전쟁이 터졌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도 죽었다가 부활하는데 특별히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그죠? 하박국 선지자도, 에스겔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뭐라고요?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주의 죽은 자들은 뭐 한다고요?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믿고 죽은 사람 무덤에 묻혔건 짐승의 밥이 될건, 그죠? 바다에 재로 뿌려졌건 하나님은 그 원소들을 모아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시키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뭐예요? 소망이에요. 어때요? 성도님들 믿으세요? 이 소망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 허투루 하는 겁니다. 자,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 이 부활의 신앙 품었죠?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을 열방에 흩어서, 열방의 무덤 속에 그냥 흩어져서 한 민족이 죽어버렸는데 그 민족을 한순간에 다시 말씀대로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이 부활의 설교가 절개 설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원수는 사망이. 이사야 선지자도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을 눈물에 씻기시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1차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뭐 한다고요? 제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 시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들의
회개의 말씀, 심판의 말씀은 등 뒤로 던져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꿀 같은 말에만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멸망을 선포한 겁니다. 선포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서 사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들의 눈물을 씻기시고 수치를 제하시고 한순간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죠? 제사장 나라로 세울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데 이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고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세요. 성경에 더 놀라운 말씀이 한 사람도 열방에 남겨주지 않고 다 모을 예언의 말씀은 그게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이방에 몇 사람도요? 한 사람도.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7년 환란 때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땅이 가장 안전해요.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이 증오 사상이 계속 돼요, 안 돼요? 계속 됩니다. 계속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땅에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땅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땅으로 다 들어가요. 한 사람도 남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미하고 전미합니다.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뭐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 이스라엘 민족의 사망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사망도 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말미암아 저는 뭐를 피하시고요? 사망을 피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만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죠? 사망이에요. 자 보십시오. 자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무디 전도자는 스펄전 설교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이 흩어져서 아직 회복의 기미도 보이지 않을 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의 부활의 소망과 연결시켜서 설교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자, 하박국 선지자 잘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뭐가 속기로요? 종말.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이게 뭐라고요? 이스라엘과 바벨론.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바벨론 나라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멸망됐어요. 그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회복됐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그리고 한 말씀이 사절의 가장 유명한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고 이 말씀을 근거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의 궁극적인 내용이 뭐예요? 의인과 악인의 종말. 그 종말이 뭐예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은 악인의 부활이. 이게 종말이라니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두 종말 안에 포함돼요.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소망은 막연하면 안 돼요. 가스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필수만 있다면 매일 매 순간 계속 확증하며 가십니다. 그래도 된다면, 그래도 된다면 속에서요. 저는 복음과 부활의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거룩함에 관한 설교만 하고 싶어요. 그래도 된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배워야 될
많은 말씀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배워가야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은 때를 따라 계속 강조되고, 자,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루터가 이 말씀을 깨닫고 거대한 가톨릭의 세력과 싸웠잖아요.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제가 시작의 말씀을 읽었던 말씀이죠.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같이 읽습니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자, 이게 사도 바울만 이렇게 품었던 게 아니라요. 다니엘 선지자. 누구요? 다니엘 선지자. 예언의 백미라고 불리우는 다니엘서. 그죠? 지금 열방의 시대죠. 발가락 시대입니다. 배도의 시대예요. 교회도 배도의 시대입니다. 믿는 자도 미혹하는 시대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죠? 그 말은 뭐예요? 보기 어렵다. 세상 사람이 말씀하는 것처럼 복음을 열심히 전해가지고 막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 세상 나라가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됐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세상이 썩어 문드러지고 교회도 배도하고 그죠? 정말 믿는 자들이 극소수가 될 때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이방인 중에 그죠? 교회는 들림받고 속죄절로 넘어가. 다니엘의 마지막 일에 또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민족적 회개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지금 열려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닫혀지고 있어요. 정말 깨어 기도하셔요. 자, 다니엘 선지자로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 이사야 선지자도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깨어 노래하라 그랬죠. 티, 땅의 티끌 가운데 자서 뭐예요? 죽은 자가 아니고 뭐예요? 자는 자. 뭐가 자요? 육체가 자.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그 다음에요.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 부활입니다. 이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다니엘은요. 바벨론 시대에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죠? 지금 열바락 시대 로마의 부활을 예언한 예언자고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이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아닌 나는 깨어서 영생의 부활의 몸을 입을까요? 아니면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을까요? 이게 모든 사람의 종말. 그들은 모락이 없는 자, 지식이 없도다.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같이 해볼까요?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부모님 부활의 소망 붙드셔야 돼요. 욥 시대는 성경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없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왜 이 말을 했을까? 욥은 자기의 구주가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계실 거고 때가 되면 그가 땅 위에 살 것이라 재림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고 기록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구약 성경도 한자도 기록되지 않았고 그런데 욥은 부활 신앙을 품고 구원을 받고
미래의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고 부활의 소망 중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이게 그 유명한 부활에 관한 말씀이죠. 나의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것도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내용적으로. 자, 오늘 내가 죽으면 이 몸은 썩기 시작하죠. 영혼은 몸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봐요, 안 봐요? 봅니다. 근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요. After my skin is destroyed. 내 이 스킨이 육체가 멸망해도 나는 여전히 in my flesh I shall see God. 킹제임스 버전은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뭐 속에서요? 내 육체 안에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욥은 부활의 소망 중에 살았죠? 내가 죽고 나서 그죠? 육체가 썩고 영혼이 나와서 하나님 볼 거고 이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될 거고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또 볼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같이 읽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자, 이 말씀은 뭘까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죽어도 죽은 사람이 부활할 때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자,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주님 딱 오시면 어떻게 되죠?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예표로서 에녹과 누구죠?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작년의 성도님들을 위해서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도 정말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는 그 환희의 순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읽고 계속 듣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환희의 순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도 같이 기도하실 거죠? 기도하실 거죠? 우리의 온 영과 hum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올 줄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성도들의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 말씀은 마지막 시대 중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죠?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소망 잃지 마시고 특히 질병 중에 있을 때 아플 때 통증이 있을 때 낙담하지 마시고 다시는 아픔이 없는 세상 죽음이 없는 세상 다시는 늙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그 영광의 날이 될 때까지. 모두님들 부활의 몸을 입은 저를 보시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우리 서로가 서로를 너무 놀릴 것 같아요. 그죠? 그대로 될 것.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여기에 욥도 포함되고 다니엘도 포함되고 그렇죠? 그죠?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이 뭐냐면 이게 정권입니다. 모든 모든 나라들을 멸하고 이게 언제예요? 그리스도의 지상 그 나라를 이제 완성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할 때요? 바칠 때 예수님이 피로 사서
이름을 위한 집, 교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서 그 나라를 누구한테 바쳐요? 아버지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그 나라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온 백성들에게 주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시온의 만왕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누가요? 하나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뜻을 따라서 통치할까요? 성부 하나님.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게 성부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비하는 것이 예수님만 증거하는 성령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위 하나님이시. 자, 부활은 이루어진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다음 뭐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무슨 부활이 있어요? 둘째 부활이 있는 거죠. 그죠?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이죠. 그럼 둘째 부활은요. 둘째 사망이요. 둘째 죽음이요. 악인의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이죠. 우리 마음 곳간에요. 이런 진리의 말씀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정리가 돼야 돼요.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내 장래에 있을 일이에요. 이거를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견디셔야 된다.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 맞습니까? 둘째 부활이죠. 맞습니까? 이게 뭐예요?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무궁이 부끄러운 몸을 입고 구더기가 영원히 살을 파먹어도 죽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의 고통을 영원히 받은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고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일. 자, 오늘의 결론의 말씀. 자, 보십시오. 이게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1차적인 의미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One man can live and not see death. 누가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느냐?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기 힘으로 그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없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살아서 이 말씀을 깨닫고요.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살아있을 때 나의 첫 번째 죽음을 보고 내가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하면 나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구나. 이것을 본 사람만, 이걸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만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쭤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있을 때 이 죽음을 보셨습니까? 저는 이 죽음을 봤기 때문에 회개했고, 그죠? 저더라고요, 저. 지옥 갈 사람이 누구도 아닌 누구예요? 저더라고요, 저. 그러니까 그때는요, 이 무릎이 꿇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삶이 딱 꿇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요, 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라고요? 살려주세요. 오늘 죽으면 나 둘째 사망 지옥입니다. 살려주세요. 나의 죽음을 받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정확하게 보시고요.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그 복음 말씀이
내 마음에서 뭐 한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이루어진 겁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근데요 구원받고 나니까 과거에 공부했던 일곱 절기, 다섯 제사, 그죠? 구약에 있는 것들이 쫙 실타래 풀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막 일곱 제사 학문적으로 읽고 성경으로 읽고 막 해도요, 이게 뭔 말인지.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정확하게 다섯 제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드린 제사고 또 내가 드려야 될 제사. 그죠? 풀어지는 거. 깨달음이 오는 거. 자, 죽음. 첫째 사망. 뭔지 아시죠? 첫째 사망이 뭐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말하는 죽음. 뭐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둘째 사망이 있어요. 불모시기. 근데 우리는 이것만 보면 안 돼요. 또 하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이 뭐죠? 십자가의 죽음. 저는 예수님이 죽음과 동시에 다 이뤘다 하실 때 이 십자가의 죽음을 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기억하십시오. 예?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그 사람만 구원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배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수박 그랄기식으로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네. 그러면 나 죽으면 부활하네? 틀린 겁니다. 누가 부활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사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나서 초실절에 이른 사람. 우리 성도님들 무교절 지키고 계세요? 우리 죽었죠? 장사됐어요? 장사됐어요. 우리는 옛사람이. 그런데 옛사람의 행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오죠. 무교절이 뭔데요? 말씀의 등불 밝혀서 죽은 행실이 나올 때 말씀의 등불을 밝혀서 집안 구석구석 누룩을 내버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무교절이에요. 7일입니다. 7일. 우리 신앙생활 일주일의 연속이에요. 저는 모일 때마다요. 그런 생각 듭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때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안 나오신 분들 전화 드렸더니요. 또 감기 걸리셔가지고 목소리가 완전히 또 잠겼어요. 계산해보니까 한 10분 정도 됩니다. 지금 안 나오신 분. 얼마 안 된 것 같죠? 그죠? 10분 가까이. 믿음의 식구가 적으니까요. 한두 사람만 빠져도 자리가 황하게 보입니다. 근데 또 그분들이 나오면 또 꽉 차게 보여요. 근데 모일 때마다 그런 생각 들어요.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죠? 근데 정말 우리가 그래서 안 헤어지면 그 이단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헤어지기 싫다고 모여서 함께 살면 이단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 모였다가 또 흩어져야 돼. 각자 가정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세우고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전도 생활을 하다가 또 주일날 되면 뭐 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다가 그죠? 만나고 또 흩어져서 가정을 세우고 자기를 세우고 복음 전하다가 우리는 흩어졌다가 모이는 연습을 계속 뭐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같이 보시죠.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인 거예요. 그 전에는 그 뭐죠? 안식일에 모였습니다. 유대인들. 그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이 주의 첫날. 그러니까 우리 계속 언제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주의 첫날에 모이는 거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확인하고
또 흩어져서 이 부활을 전하고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다시 주일날 모여서 다시 부활의 소망을 확인하고 우리 성도님들 첫째 사망 보셨죠? 둘째 사망 보셨습니까? 아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거 봤잖아요. 구원 못 받으면 나 죽으면 지옥 간다는 나의 죽음을 보셨죠? 그리고 또 뭘 봤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봤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리고 장사됐죠? 그 사람이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 싹이 안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 소식지에 많은 말씀들이 나갑니다. 이 부활에 관한 말씀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 소식지에 있는 것들은 제가 가능하면 전상에서는 계속 읽고 계속 확인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쓰지 못한 중요한 말씀들 구약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 주로 설명드렸고요. 꼭 다시 읽으시고 확인하시고 이번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건 아니지만 그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확인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하나님 앞에 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또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찌리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 다음 주일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저의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교회 다니지만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고 저희들 나머지 생에 육체 남은 때 하나님 주신 부활의 소망으로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한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또 나머지 생에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오늘 찬송가 155장 주님께 영광 다 찬양하셨습니다.